사람의 환상인데 제목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잡았습니다. 기독교를 우리가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헬라 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언커버, 뚜껑을 열어 보인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계시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사람의 것만도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또 상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내가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미로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계시의 방법 중 하나가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은 대체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를 시간을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뭘 봤네 들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 되어지게 하실 일들을 깨달아라.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물론 개인적 환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주관적 체험이죠. 그러나 성경의 대부분의 중요한 환상들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나타난 8개의 환상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환상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림으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으로 그것을 차근차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환상은 하나님의 점진적, 점차적.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통째로 한 번에 보셔요. 근데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공간 속에서 흐르는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시를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 갑자기 보여주면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의 연속이고 연결이고 완결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and가 들어있어요. 1장 마지막 절과 2장에서 시작할 때 그리고 히브리 말로 와우가 들어있어요.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2장 1절로 13절은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연구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1600년의 시간 속에서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고 그 성경을 역사적으로 정경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될 책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강조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공부하는 거다.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혼자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깊이 생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사실의 역사성과 문화적인 것과 지리적인 것과 그 메시지 속에 담겨진 은유와 이런 것들이 공부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인데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루살렘 측량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일에서는 1장 16절에 이미 재는 도구가 언급되었어요. 먹줄, 곧 재는 도구죠. 중요한 것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뭔가 행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 이어서 한 걸음 나아가서 내용, 보여주는 환상의 내용을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2절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우리말은 반말처럼 들리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타고요. 영어에서 유예요. 영어는 존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버릇이 없어서 들려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그런 얘기죠. 그때 그가 대답해요. 측량줄을 한 손에 잡은 그분이죠.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2절과 4절이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2절과 4절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 2절과 4절에 보면 대화자가 넷이 나옵니다. 먼저는 스가랴. 이 스가랴에 대해서 4절에 소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세 번째는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네 번째는 그 천사에게 말하는 다른 천사가 나와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지금 화면에 올렸습니다. 같이 보면 내가 스가랴죠. 그에게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물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대답하였다. 예루살렘을 재서 그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고 간다. 그때에 내게 스가랴죠. 말하는 천사가 앞으로 나아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말하는 천사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말했다. 너는 저 젊은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년, 젊은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이제 복잡한 해석이 있어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저는 개혁주의 진학을 했고 켈빈주의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켈빈이 뭐라고 주석했느냐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스승인 김희보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그 소년 젊은이는 스가랴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알려라고 한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알려라 그랬는데 알려라고 한 말씀이 뭐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랬어요. 주목할 표현은 성곽이에요. 성곽. 현대 사회는 도시문화 사회예요. 지금 성을 쌓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는 성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성이 의미하는 것이 커요. 안전, 보호, 능력, 강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력자들이었어요.
반대로 성곽이 만약에 없다면 불안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스가랴가 예언 활동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아직 성곽이 없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남유다 에스라 귀환 공동체가 돌아올 때 맨 먼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지타가 지금 방해를 받아가지고 멈춰있는 상태예요. 성전도 안 지었어요. 2차 에스라가 돌아오고 3차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성벽, 성곽을 짓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활동하는 이 시간에는 성곽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성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성곽이냐? 누가 성곽이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내가 되고 되리라. I will be, I will be. 이 I will be는 영어에서 강한 강조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NIV 성경으로 보면, 직역을 해보면 나는 내 자신이 그 주변의 불의 성벽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 곧 성취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이 곧 성취예요. 네, 우리는 말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간과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내 자신이 그 주변에 불의 성곽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선언하셨다. 나는 그 안에서 그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바벨론의 남은 자들에 대한 권면과 경고예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셔요. 지금 성곽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권면이지만 경고예요. 권면이지만 경고라는 거죠. 6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저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방에 바람같이 흩으셨습니다. 아는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렸어요. 그들이 최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서 그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중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처음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죠. 어쨌든 흩으셨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망하고 저들이 끌려가 바벨론에 갔어요.
70년 포로 생활이 마쳐지고 하나님의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이 돌아왔어. 근데 그때 이미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의 세계 제국의 주권은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근데 바벨론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피하라. 북방 땅 바벨론에서 피하라고 했느냐. 그 바벨론적 상황, 그 바벨론적 이유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바벨론이 갖는 의미. 지금도 세상을 음력, 곧 바벨론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그러면 왜 그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았는가? 또 돌아오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정말 포로 잡혀갖고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냐는 거죠. 또 돌아오지 않고 있냐는 거죠. 그중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아마 그들이 거기에서 70여 년 살면서 적응했을 것이고 안정된 기반을 차지했을 것이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그 모든 것의 기득을 내려놓아야 돼요.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문명과 학문이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바벨론에서의 성공은 곧 세계적인 성공이 된 거예요. 예, 우리도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렇게 보냈더니 지금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경기 일부에 인구 절반 정도가 살고 있어요. 아마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쩌면 좀 흐트러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하게 된 때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바벨론적인 그런 요인. 근데 왜 거기를 안 떠나고 못 떠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지금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포기하고 도망치라고 얘기해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바벨론의 영광은 모든 것이 사실 죄의 영광이고 훔쳐본 영광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가 다 경험하고 듣고 본 내용들이지만 도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되고 타락되고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도해 줘야 되고요. 수시로 신앙적 권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저도 제 흩어진 자녀들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그 사회 현장이 바벨론적이에요. 얼마나 악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거기서 도망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치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너희가 거기가 성공이고 안전이고 보호고 마치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바벨론은 너희를 책임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바벨론 너희가 가지고 쌓고 누리고 그 화려한 것들이 너희의 인생을 붙드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을 붙드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 9절을 보세요.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손을 흔드시겠어요? 이건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한번 손을 흔들면 우리가 지나간 자그마한 태풍에도 서해안 쪽을 갔기 때문에 이쪽 영향이 좀 적었어요. 근데 아마 3일쯤에 다시 태풍이 올라온다는 뉴스가 있어요. 가끔씩 지나가는 그 태풍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요.
근데 만약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손을 흔들어버려요. 왜 흔드시는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손을 흔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흔드시느냐? 당신의 눈동자를 범했기 때문이다. 눈동자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도구로 쓴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손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남아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내서 손을 흔들 터인데 그 안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도 오늘 우리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할 것은요, 지금 북방 땅으로 표현된 바벨론이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당시 바벨론은 망해서 없어요. 페르시아, 바사가 주권 통치를 하고 있어요. 네. 아수르도 우리 현대 사회 없고 바벨론도 없고 아말렉도 없어요. 그런데 아수르적인 악함과 바벨론적인 그 죄악과 아말렉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뭐냐? 라고 할 때 김유보 교수님의 주해가 어두움, 숨겨지고 그늘진 것, 영적으로 암흑한 죄악의 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기후변화가 자꾸 되니까 앞으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뉴스에 보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사과를 재배할 수도 없다 그런 뉴스가 있어요. 기후가 이 사과라는 것이 이 기온차가 심해야 맛있는 과일이잖아요. 온도차가 심해야. 장수 사과가 왜 맛있냐면 그 온도차 때문에 그 사과 안에 꿀이 막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온도가 상승되니까 이런 게 없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토네이도 얼마 전 그 미국에서 2개의 토네이도가 함께 활동함으로 인해서 막 트레일러가 엄청난 차 아닙니까? 그 트레일러가 날아갈 정도의 크기예요. 한편 하나님의 손을 흔드시죠. 근데 그 안에 있다면 어떤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다고 얘기했던 타이타닉호, 우리가 그 영화를 봤어요. 특정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협을 받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은혜를 누려요. 문제는 어차피 항상 있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답을 내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빠질 것이냐, 그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낼 것이냐가 지혜예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배운 것이, 시험 보는 날이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해요? 갈 때 문제를 잘 읽어라 그래요. 문제를 잘 읽어라.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객관식이야 뭐 번호 쓰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주관식인 경우에요, 답을 쓸 때에 답을 모르게 쓰거나 그 문제에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님이 내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근심을 담아놓은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묵상을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의 유효, 이제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특정한 지역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2.5단계, 3단계를 정부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방역이냐 경제냐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방역을 강조하자니 경제가 죽고, 경제를 강조하자니 방역이 죽고, 이런 상황인 거죠. 누구도 안전을 보장하거나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주보 글에도 썼습니다만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갖는 그 아픔이 있어요. 예. 우리가 많이 반성할 부분이에요. 미안하다고 할 부분이에요. 어떤 교회 또 특정한 어떤 그 사람이 아니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 우리가 안아줘야 될 부분이에요. 어차피 그들이 먹는 욕, 그들이 듣는 소리는 우리를 향한 소리예요. 우리는 아니야 이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파야 되고, 또 누군가가 교회를 탓하거나 원망할 때 지금 현재는 지혜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 사람은 그래, 그 교회는 그래, 그럴 처지가 아니에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적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교회예요. 이런 상황. 근데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돈도 안전하지 않다. 세상과 돈의 탐욕에서 피해야 돼. 바벨론적인, 아말렉적인, 아수르적인 그 죄악과 그 화려한, 황홀한 가짜의 평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온전히, 완전히, 영원히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죽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4장 4절에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바벨론적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사는 어떤 것들에게 예수 하나 더 믿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직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DM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를 해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 사실이 뭐냐면 한 화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지 않으면 설교자도 그 똑같은 인원 누구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는데 설교자도 그 속에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도적으로 보면 목사는 여기 있고 성도들은 여기 있고 또 직분적으로 보면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DM이 준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다는 거죠. 같은 위치. 그러니까 이 모니터 화면에 여기에 뭐 정승민 장로님, 또 뭐 권사님, 집사님, 유경준 목사, 또 누구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야, 교회는 건물이 아니구나. 교회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교회는 직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할을 맡아 있을 뿐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자녀님들이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심에 늘 감사해요. 지금 우리는 자칫하면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분들의 그 실수나 넘어짐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세상, 바벨론적인 가짜의 그 화려함과 마치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안전 보장과 그런 것을 속지 말아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외친 구호가 팍스 로마라거든요. 네, 평화는 로마로부터예요. 근데 그 로마가 가진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위장된 평화예요. 힘으로 제압한 평화예요. 그러니까 그 평화는 지속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오직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와라, 가짜의 화려함과 가짜의 안전과 가짜의 그 승리에 취하지 마.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저나 여러분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른 방식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왜곡된 가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왜곡된 가치가 뭐냐면 우리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얼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부자는 낙타의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늘길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과할 수 있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와 같은 부자. 중요한 것은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를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 부를 사용한다면 그게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예요. 근데 부는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용입니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돈은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잘못 쓰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부를 때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부자예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이 뭐냐?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이가 좋아야 되느냐? 크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6장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상전과 주인 이렇게 돼요. 그것은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관계는 단지 가정윤리, 사회윤리를 말한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지 윤리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윤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아내는 또 마찬가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지 남존의비적 그런 남존여비적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성령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절에 나타난 약속이 뭐예요?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그래서 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낸 적이 있었죠, 역사 속에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성곽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성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곽이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성곽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죄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내가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이 나의 불성곽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강한 성들이 있었어요. 버틴 정도와 시간은 달랐지만 다 무너졌어요. 뭐 중국의 만리장성 유명하다고 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후회를 해요. 네. 과거 성터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거금도, 전리도, 이게 이제 사용된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거금도, 전리도도 성터가 있었죠. 목장으로 사용된. 제주도하고 얘기하고. 금장 삼거리 이쪽과 또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조금씩 흔적들이 있어요.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요, 이 거금도와 이 공반도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한 때가 있었는 것이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거금도와 고흥반도, 아마 지금의 백길이 금당도를 지나서 그 거금대교 사이쯤 되겠죠. 그 사이에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해전을 치렀어요. 그것을 저리도 해전입니다. 1598년 7월 19일이에요. 그때 이 저리도 해전을 했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썼는데 이 부분이 소실됐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속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순신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기로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상에 어떤 승리, 어떤 성곽도 영원한 안전보장은 못된다. 오직 하나님의 불성곽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것만 안전이고 성공이고 부흥이고 축복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사는 거룩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10절로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읽기만 하겠습니다. 한번 잔잔한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무를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2020년 8월 30일을 살아내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겠느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누가 무엇이 어디에 도움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라.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람 찾아다니는 것만큼 사실은 안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삶의 방식이 바뀐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거들랑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보내면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빨리 해결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 흔드심이라면 그런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문제가 설령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손 흔드심이 놓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도 엎드려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만약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정말 교회 공동체가 깨어나지 않고 지금 이 한국교회가 완전히 사회 속에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조차 지금 부끄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말씀드린 대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서 자유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오천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 흔드심 앞에 우리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누가 무엇이 어디에 도움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라. 네. 이제 소위 뉴노멀은 새로운 가치를 말합니다. 또 패러다임, 생각의 틀이에요. 뉴노멀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새로운 가치를 가져야 돼. 예전 가치를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옛날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나 때는 이게 안 통한다고요. 내 나이에 안 통한다고요.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아이고 예배는 모여서, 물론 모여서 드려야죠. 근데 지금 비정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누가 무엇이 어디에 도움이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내가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두 번째 메시지는요, 더 이상 땅의 것에 연연하여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마라.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마라. 세상이 주는 안정,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속지 마라. 생각해보면 도둑질한 물건으로 아무리 부를 누린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렇게 부가 누려지고 있어요. 남을 짓밟고 남을 속이고 또 막 그런 것들로 지금 부를 얻었어요.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예요.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는 소위 성실하게 일해서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가치가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가 무너졌어요. 남을 쏘게해야 되고 더 가지려면 뺏어야 되고 이런 가치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그런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그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도둑이 훔쳐온 물건으로 불을 누리며 산다 한들 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망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흩으신 적은 있어요. 지금도 흩으셔요. 6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어. 아수르를 통해서 제국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흩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호소가 부르짖음이 뭐냐면 오라. 이 오란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호이어에는 감탄사예요. 두 가지 감탄이 표현되는데 하나는 슬픔이에요. 왜 너희가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미적거리고 있느냐? 왜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느냐는 그 안타까움과 또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호소.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전하여드리 이 세 번째 환상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개인을 향해서, 오천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전하여오니 살아 승리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